분하고 인사합니다. 성도님은 기적에 응답받을 주역입니다. 요한복음은 한마디로 기적의 책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은 크게 7가지 기적과 7가지 나는 누구다라는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중에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중요한 성경 구절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계 최고의 와인이 어떤 와인이죠? 세계 최고의 와인 몰라요? 꼬냑. 또 세계 최고의 와인이 예수님이 직접 만드신 와인이에요. 언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로 담근 것이 아니고 물이 변화해 된 포도주. 만약 그거 한 병 있으면 가치가 얼마나 할까요? 지금 세계에서 제일 비싼 와인이 1945년산 로마네 콩티라는 와인 한 병이 6억 3천만 원의 거리가 됐어요. 그거보다 못할까요? 45년산 와인 한 병이 6억 원이에요. 뭐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 가치가 있으니까 산 거 아니에요. 방금 누가 얘기했듯이 꼬냑. 제가 꼬냑도 한번 찾아봤어요. 루이 13세. 루이 13세가 삼총사의 배경이 되기도 했던 그 왕인데, 유럽에서는 나름 중요한 왕이에요. 이 왕이 코냑을 좋아해서 루이 13세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한 1,000만 원 해요. 와인 한 병이. 그거하고 예수님이 만든 와인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어요. 갈릴리 출신이니까 아마 아는 분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이 초청을 받은 것 같아요. 혼인잔치에 갔더니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의 중요한 친척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 어머니가 갑자기 예수님에게 포도주 떨어졌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하인들에게 말한 거예요. 무엇을 시키든지 그대로 해라. 예수님의 어머니는 알죠. 예수님의 능력을. 근데 아직까지는 기적을 행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난 게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하인들이 예수님 앞에 명령만 내리십시오 이러니까 예수님이 항아리를 갖다 물을 채우라. 가득가득 채워라. 그러니까 큰 항아리에다가 물을 막 채운 거예요. 갖다 떠다 줘라. 그러니까 이걸 먼저 누가 봐요? 연회장이. 딱 맛을 보더니 이렇게 좋은 술이 왜 이제 나오냐 이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마지막 해외 캠프를 조지아로 갔죠. 옛날에 그루지아. 유럽과 아시아의 딱 중간. 중요한 현장이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포도주가 유명해요. 그 현지인 목사님 우리 가이드 이렇게 하고 쭉 같이 현장을 돌았는데 자기가 포도주를 항상 담는데요. 거기는 아예 포도주가 유명해요. 최상급. 거기가 노아가 내려와서 했다는 그 근방이에요. 다. 노아가 내려와서 포도주 만들었다가 취해가지고 완전히 망신살 당한. 그래서 거기가 포도주가 유명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한테 딱 한 병씩 주는데 제가 딱 그때가 집에 가면은 결혼 기념일이라 그랬더니 딱 한 병을 주는데 2병을 줬어요. 저한테. 다른 분들 한 병씩 주고. 2번째 좋은 품종으로 만든 거래요. 병은 그냥 병인데 그걸 갖고 와서 집사람하고 결혼 기념일에 한 병을 땄는데 맛은 잘 몰라요. 우리는. 왜냐? 떫은 맛이니까. 집사람 떫은 맛 싫어해요. 그냥 포도주 단맛으로 먹는데
이게 뭐 세계에서 두 번째로 좋다나 뭐 어쨌다나 하는데 모르죠. 우리는 포도 맛은 모르지만 가격으로 따지면 만약 예수님 당시에 그 포도주가 한 병이라도 남아 있었다면 이건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을 건데. 어쨌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한. 오늘 누구에게 기적이 일어날까요? 믿는 자, 언약을 붙잡은 자, 복음 누리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자에게 기적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럼 이 갈릴리 가나 출신의 중요한 인물이 오늘 1장 43절부터 나와요. 이 인물을 스치고 지나갈 수가 없어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말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예언했고 모든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한 그를 우리가 만났다.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부른 게 야고보, 요한, 베드로. 우리가 만났다, 빌립이.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 그래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분명히 그리스도는 저 베들레헴에 나서 왕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역사 일어날 건데 무슨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선한 그리스도가 날 수가 없다. 성경 아는 분이에요. 그때 빌립이 와서 보라. 네가 직접 만나봐라. 예수님이 딱 보고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은 속에 간사한 게 없다. 참 이스라엘인이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를 압니까?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자, 이 나다나엘이 누구냐?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일 것이라고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 예수님 12 제자 중 누가 나다나엘일까요? 빌립이 전도했는데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3절에 빌립을 묶어놨어요. 빌립과 바돌로메. 바돌로메는 이름이 아니에요. 돌로메의 아들이에요. 그가 확실한 다른 이름이 있을 건데 성경에 쭉 보면 가장 근거 있는 인물이 나다나엘이에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참 이스라엘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작은 교회 섬기지만 우리는 어떤 응답을 받을지 그 미래는 모르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역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시작은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요. 요한복음 1장 1절의 시작은 뭐였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하고 좀 다르게 봐요. 시각이 달라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그래서 공관복음이라 그래요. 거의 시점이 비슷해요. 근데 요한복음은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을 하나님이란 입장에서 증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한 성경이에요. 복음서 중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어떤 분이 저명한 국내 천체 물리학자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은 거예요. 평생을 천체 물리학을 연구한, 우주를 연구한 사람에게 빅뱅 이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빅뱅. 온 우주가 폭발에 의해 탄생했다. 근거는 지금도 우주는 움직이고 있고 확장되고 있다는 거 근거로 하나로 언젠가는 한 점에서 시작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이전은 한참을 침묵하고 고민하더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평생 우주를 연구했지만 그 질문을 하고 또 했는데 답이 없다. 그래서 이런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더 이상 묻지 말자. 여러분 진화론자들하고 얘기해 보세요. 그 허구를 갖고 파고 들어가면요 너무 허점투성이에요. 우리는 그냥 믿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배웠으니까.
대단한 사람들이 내놓은 학설이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진화론 믿어요. 창조론은 안 믿어요. 희한하죠. 어떤 게 더 과학적이에요? 진화론과 빅뱅은요 전혀, 아니 어떻게 정확하게 우주가 이렇게 질서 있게 돌아가는데요. 신기하죠. 막 떠도는 것 같은 혜성도 75년마다 딱 나타나는 혜성이 있어요. 그게 폭발로 무질서에서 가능해요? 질서는 누군가 창조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그가 없인 하나도 된 것이 없다. 누구? 그 말씀이 곧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다. 얼마나 명쾌해요. 세상 사람들은 결국 과학적으로 입증 안 되면 더 이상 묻지 말자. 모르쇠로 끝이에요. 죽은 다음에 몰라. 그 끝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인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유대인의 지도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다. 성경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요. 예수님은 네가 선생으로서 그랬어요. 유대인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랍비 선생이에요. 지도자예요. 그러니 남들의 눈을 의식해서 밤에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말합니다. 고백하는 거,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전곡을 찔러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율법을 가르치고 유대인의 선생이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뭐라고 합니까? 거듭남에 대해 질문합니다. 거듭났다 하니까, 다시 태어났다 하니까, 그러면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첫 번째 태어난 것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육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된다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어두움에서 빛으로, 지옥과 멸망에서 하나님께로. 이걸 한마디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운명 팔자에서, 사주팔자 운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세탁돼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바람이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 나는 무슨 구원받는데 큰 충격을 받거나 전기가 찌릿하거나 뭔가 없는데요. 괜찮아요. 왜요? 믿으면 된다 그랬어요. 어떻게 믿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어요. 믿으면 되고 영접하면 되고 그 성경대로 믿으면 돼요. 우리가 잘 아는 프랑스의 철학자 블레이즈 파스칼, 무슨 말로 유명하죠?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블레이즈 파스칼 1600년대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31세 되던 해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는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이 너무 크고 소중하고 극적이고 감격적이라 그걸 글로 썼어요. 자기가 만난 그날의 체험을 여러 장으로, 그때는 복사기가 없으니까 똑같이 써서 보관한 거예요. 자기에게 너무나 충격이니까. 그리고 그거 한 장은 자기 양복, 자기 옷 주머니에 넣고 꼬매버렸어요. 그가 죽고 9년 만에 그 글이 발견이 된 거예요. 주 1654년 11월 23일 월요일이었다. 저녁 10시 반경으로부터 12시경에 나에게 불이 일어났다. 그날 저녁 내가 만난 하나님은 철학자나 학자들의 하나님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었다. 그날 저녁 나의 하나님은 나에게 확신과 기쁨과 평화를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철학이나 과학으로 찾아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에서 그를 만날 수가 있음을 나는 깨닫게 되었다. 나에게 감격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과거에는 그리스도로부터 멀리 떠나 살았지만 이제는 다시 그로부터 떨어지지 않으리라고 결심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삶을 완전히 맡기기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였다. 인간은 자연 중에서 갈대처럼 연약한 존재지만 생각하기 때문에 위대하다는 거예요. 이번에 류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밖에 없다. 뭐예요? 호흡과 생각. 여러분, 생각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숨 쉬는 것도. 그러나 대부분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한국인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이 시대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내가 죽을 몇 자리는 알아놓을 수 있지만 언제 죽을지 몰라요. 결혼이란 것도 뭔가 만남이 인연이 있고 하니까 만나고 결혼도 하고 아니다 싶으니까 헤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거의 없어요. 생각하는 것과 숨 쉬는 건 내 마음대로 한다. 그래서 생각이 중요해요. 솔직히 숨 쉬는 것도 내가 뭐 한 10분 안 쉰다고 안 쉬어져요? 안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숨 쉬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 하는데 류 목사님이 말한 건 뭐예요? 중요한 호흡 기도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들으시면서 내게 성령 충만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하나님 나라 내쉬면서 대상자 교회와 이름터 사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숨 쉬면서 기도하고 숨 쉬면서 내가 의식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냥 쉬고 살잖아요. 그냥. 쉬어야 사니까 생각도 아무 생각이나 하잖아요. 불신앙도 많이 하고 쓸데없는 생각도 많이 하고. 존귀한 자는 존귀한 자를 계획하나니 존귀한 일에 서리라. 존귀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거듭남다 말하니까 지금 니고데모가 헷갈려갖고 막 무슨 일인지 못 알아들어요. 성령으로 나야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바람이 불되 알지 못한다. 뭐 더 헷갈린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 확실하게 얘기한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광야에서 왜 뱀을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불신앙하다가 불뱀에 물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큰 장대에 놋뱀을 만들어 메어 달아라. 그걸 쳐다본 자는 낫는다. 그래서 큰 놋뱀을 메어 달았는데 그걸 쳐다본 사람은 살았어요. 그거 쳐다본다고 사냐 그리고 안 쳐다본 사람은 죽었어요. 그것처럼 인자도 표적이 되어 들려야 한다. 온 세계 사람이 알도록 뱀이 장대 끝에 들린 걸 쳐다본 즉 사는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온 인류가 바라보도록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걸 믿는 자, 나의 죄를 위해 인류의 죄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것을 십자가 지셔야만 된다는 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세계보건기구 마크에 뭐가 있죠? 그럼 뭐가 나와야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죠. 일단은 비둘기 아니 그 뭐예요? 그 올리브인가 뭔가 그 평화의 상징인 잎사구 그 안에 세 개 펼쳐놓은 그리고 가운데 지팡이에 뱀이 휘감고 있는 거 있어요. 세계 보건기구. 우리가 지나다니 보면 차에도 그 마크가 있어요. 그거 어디서 온 거예요? 모세가 장대 뱀을 단 것을 기념해서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게 아니고 그리스 신화의 우술의 신 아스클레피우스가 지팡이에 뱀을 감고 다녔어요. 이 뱀이 아주 영험해가지고 신화의 영을 약초를 기가 막히게 찾는데요. 그거 상징해서 뱀 감고 있는 게 세계보건기구와 의술 건강하는 사람들의 표적이 돼 있어요. 세계는 하나님을 안 믿어요.
미국 1달러 지폐 비밀이 어마어마해요. We God in trust?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딱 써놓고 모든 마크가 뉴에이지와 프리메이슨 문양이에요. 세계를 보는 눈, 전시한 십자가 딱 만들어 놓고 새 세계를 위한 세계 질서 딱 써놓고요. 1776년 자기들 건국 이념 13이라는 그 숫자 모든 걸 다 인 가드 위 트러스트도 풀어보면 58이 나와요. 그 숫자를 다 더하면 그러면 그걸 합치면 13이에요. 결국 온 프리메이슨 분야 미국의 중요한 곳마다 뭐가 서 있어요? 오벨리스크, 베드로 성당 앞에도 그게 다 뭐예요? 프리메이슨 새 세계 질서. 우리가 제대로 믿어야 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러니까 세계 보건 기구가 이 문제 해결 못 합니다. 언제? 하나님이 확실하게 종식시켜야 끝나는 거예요. 또 델타 바이러스 이어 뭐 무슨 오미크론인가 전 세계가 지금 난리예요. 이거 언제까지 갈지 몰라요. 진짜 초대교회처럼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왔어요. 이제 이 유목사님 이번 집회에서 아무것도 하지 마라. 초대교회처럼 오직 복음 외에는. 우리 사고 나서 다행이지. 건물도 사지 말고 뭣도 짓지 말고 뭣도 만들지 말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성경적 전도 전략 한 사람 한 사람 바꿔 들고 현장에 복음 전하고. 뭐 하려고요? 오직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성경 구절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우리 늘 어려서부터 찬양으로 만들어갖고 부르고 다녔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는 모노게네스라는 원어예요. 모노게네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같은 형질, 하나님과 같은 형상을 가진 오직 유일한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예요. 오직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우리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믿는 자, 양자의 영을 준 거예요. 우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양자가 된 거예요. 죄인인데 절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데 예수님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얻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우리 아동센터에 일하시는 여사님이 한 분 계세요. 몇 번 바뀌었는데 집사람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전에부터 그 여사님한테 어떻게 복음 전해봤냐고. 완전 불교. 제가 지난주에 딱 결심했어요.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 날 아동센터 성경 공부를 하니까 이번 주엔 내가 그 여사님 특별한 일에서 반드시 복음 전해야 되겠다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딱 다락방 끝나고 그 여사님 불렀어요. 저하고 좀 얘기 좀 하자고. 몇 남 몇 여세요? 2남 2녀. 교회 안 가보셨어요? 완전 불교 그냥. 가문 전체가 딱 한 명 믿는데 외조카. 고등학교 다니는 외조카 한 명 딱 교회 다닌대요. 막내 아들 다 순천에 산대요. 2남 2녀가. 얼마나 큰 전도밭이에요. 막내 아들이 완전 제사. 교회라면은 학을 뗀다네 또. 복음 전했는데 당연히 자기는 절대 교회 다닐 수 없는 상황이라고. 아니 교회 다니라 오란 말 아니고요. 예수님을 영접 믿자고요.
아직은 아니라고 그러시죠. 근데 좀 안타깝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그랬어요. 믿음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니까 이제 생각을 하시라고. 우리 늘 성경 공부해도 옆에 청소하면서 듣는 듯 안 듣는 듯 예배는 안 드리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 메시지를 받아들인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말씀이 들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분명히 그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나다나엘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건 뭐 하려고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박금화 권사님이 대상포진이 너무 심하게 왔어요. 저도 이렇게까지 두 번째 이제 엊그저께 갔더니 아직도 좀 다른 데 다 멀쩡한데 여기만 아프니까 갖고 뭐 약간 마약 성분 하면 뭐 그게 약이 있다네. 그래서 한 3일 괜찮고 이제 퇴원해서 이제 그걸로 이렇게 치료를 하신다는데 마지막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해봤대요. 하도 아프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남들은 그냥 휙 왔다가 지나가기도 하고 자기처럼 이렇게 심한 분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나? 뭘 잘못한 것 같아요? 제가 그랬어요. 욥기하고 똑같네. 제럴드 시처라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 휘트워스 대학 종교 및 철학 교수로 아내 린다와의 사이에 2남 2녀를 둔 행복한 가장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순간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어머니 그레이스, 아내 린다, 4살 난 딸 제인이 현장에서 즉사했어요. 당시 8살 캐서린, 7살 데이비드, 2살 존도 다쳤어요. 그동안은 린다와 결혼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6명이 가정을 이룬 것도 하나님의 크고 뜻이라고 행복하고 감사했는데 한순간에 완전히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이제부터는 뭐예요? 내가 이런 사고를 당한 게 하나님의 뜻일까? 여기에 이제 깊이 고민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오는가? 한순간에. 그러면서 생각해봐요. 이런 일을 당하게 한 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가학적인 하나님이에요. 동네 깡패처럼 사람 괴롭히기 좋아하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결론 내려버리면 믿을 수 없죠. 아니 문제만 오는데. 두 번째, 그러면 내가 이 일을 당하는 걸 하나님이 모르셨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이에요. 이런 큰 사고가 나서 믿음의 가정이 완전히 풍비박산이 났는데 모른다면 하나님 무능하죠. 그런 하나님은 믿을 수 없어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 큰 사건 앞에 계속 고민해요. 여기서 그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할은 뭔가? 계속 질문하다가 어느 날 답이 나온 거예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역할을 찾기 전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나의 역할은 뭐냐? 이 사건 앞에 그걸 놓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살았고 자녀 3명이 살았는데 저들을 위해 내가 지금 내 인생 완전 포기하고 믿음 없이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발견이 된 거예요. 나의 역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해요. 이게 도저히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반대 걸 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뭐냐? 그럼 답은 간단해요.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큰 사건이 올 수 있어요. 저는 박 권사님이 그렇게 아프고 하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큰 인물이다. 믿음에 딱 서면 큰 역사를 일으키려니까 크게 아픈 거예요. 지금 뭔가 중요한 시간표와 결단과 응답 속에 오니까 마귀가 배가 아프고 하나님도 큰 응답을 주기 전에는
헷갈리는 응답도 시련도 줘요. 우리는 하나만 봐야 돼. 하나님의 내게 큰 뜻이 있구나. 예. 왜 하나님이 이랬지? 그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학적인 하나님도 무능한 하나님도 아니에요. 분명히 아름다운 교회, 저와 여러분에게 큰 뜻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잘하면 돼요. 하나님의 뜻이 안 찾아지면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보면 돼요. 낫기만 해봐라. 난 완전 증인이다. 2배로 더 확실히 교회 섬기고 큰 병 아닌 게 얼마나 감사해요. 좀 고통스러워서 그렇지 깨끗이 치유될 수 있는 병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어디로 와요? 빛으로.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은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 싫어서 일부러 멀리한다 그랬어요. 요한 웨슬레가 자주 외쳤단 말입니다. Gain all you can, save all you can, give all you can. 벌 수 있을 만큼 벌어라. 할 수 있을 만큼 절약하라.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최대한 벌고 절약하고 줄 수 있을 만큼 주어라는 거예요. 멋있게 살라 이 말이에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게 된다. 죄를 짓고 세상 속에 빠져 있는 만큼 진노를 쌓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것도 쌓이는 거예요. 은혜가 쌓여서 역사가 일어나고 응답이 오고 기적이 일어나는 건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바보들에 대해서 얘기해요. 바보는 뭐예요? 누가 바보예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어리석고 미련한 자를 우리는 바보라 그래요. 어떤 사람이 바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시편 14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제일 큰 바보는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잠언서 28장 26절.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자기 마음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바보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거 생각은 내 마음대로 하지만 내 마음 뭐가 담기느냐에 따라서 역사 일어나요. 예. 그렇듯이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을 각인시키고 이런 사람은 승리하고 응답을 받아요. 그런데 자기 마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자기 의를 믿는 사람은 바보라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 자기 마음을 믿어. 그러다가 큰 코 다치는 거예요. 성경은 만물보다 거짓된 게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가장 부패한 게 사람 마음이에요. 셋째는 잠언서 14장 9절.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죄를 쉽게 보는 사람이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크든 작든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성경은. 죄는 무서운 것이에요. 작은, 그래서 우리가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거예요.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쌓여서 죄 짓는 습관이 되고 하면은 망하는 건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상태, 영적 습관을 기르는 거예요. 언제부터? 어려서부터. 죄를 쉽게 보면은 파탄납니다. 이 죄가 쌓여서 되는 게 뭐예요? 습관이고 중독이에요. 빠져나올 수 있어요? 어려워요. 죄라는 게 이게 중독성이 있어요.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더 심각해요. 그게 다 죄하고 연결돼서 마귀하고 연결돼서 오는 거예요. 넷째는 세상 물질만 아는 자요. 누가복음 12장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떤 사람이 재물을 어마어마하게 쌓아놨어요. 야 이제 나는 돈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사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찾을 것인데 그럼 그게 누구 것 되냐. 다섯 번째는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기적이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가 왜 예배드리고 왜 말씀 받고 그래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복권을 사는 사람도 최소한 뭐예요? 될 것을 믿으니까 사는 거예요. 한 번씩 보면 무슨 똥벼락을 맞았다 이런 사람들이 사서 되는 경우도 있고, 세상은 그래요. 꿈꾸고 막 복권 당첨되기도 하고. 우리는 어떤 기적을 믿는 거예요? 정확한 과학적, 초과학적인 기적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영적 과학이에요. 입력하는 대로 출력이 되듯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응답은 일어나요. 무리변화의 포도주가 됐다고요. 그냥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따질 필요가 없어요. 이걸 따지려면은 어떤 과학자가 그랬더니 핵분열이 일어나도 불가능한 일이다. H2O가 C2H5OH가 되기 위해서는 핵분열이 일어나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끝내버렸어요. 왜?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어요. 가능해요? 근데 무리를 걷는 거 있어요. 소금쟁이 이런 거.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우리는 몰라요. 가능해요. 누구라면?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은 가능해요.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믿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론, 모든 것을 초월하는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응답이 뭐예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 어떻게 누려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이 언제 일어나요? 기도할 때. 그리고 여러분은 기도자가 돼야 돼요. 237의 빛을 어떻게 발해요? 전도의 문이 열리면 간단해요. 저 아프리카 사람 여기다 데려다 놓으면 우리가 복음 못 전할 것 같아요? 다 돼요. 지금은요, 얼마나 세계가 좋아졌는지. 식당 가면 요즘 신기하잖아요. 미국 사람도 아니고 필리핀 사람도 아닌 사람들이 막 저기 어디 파키스탄 막 이런 데서도 지금 와서 다 일하고 있어요. 맘만 먹으면, 문만 열리면 얼마든지 지금 전 세계 문이 열려 있고,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와요. 전도의 문이 열리면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기차와 승용차는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는 편리한 도구입니다. 기차는 철로로 다니고 승용차는 도로로 다녀요. 기차는 중앙 통제 방식을 따르고 승용차는 내 마음대로 몰고 다니면 돼요. 기차는 시간을 지켜야 탈 수 있고 정해진 코스대로 가요. 그리고 기차역에서만 서요. 개인적인 볼일 위에 정차하거나 기다려주지 않는 게 기차예요. 승용차는요, 내 마음대로 모든 시간표가 자유롭게 출발하고 자유롭게 도착해요. 정해진 시간표가 없기 때문에 쉬고 싶으면 쉬고, 지름길도 있고 우회길도 있고 가고 싶은 대로 가면 돼요. 이런 면에서 승용차는 편리하지만 승용차는 모든 일어난 책임이 자기 책임이에요. 물론 이제 보험을 들지만, 기차는요, 모든 행위의 책임이 철도청 국가에 있어요. 기차를 탄 순간. 교회는 승용차가 아니라 기차예요. 정해진 시간표를 향해, 정해진 역에서 이정표도 확실해요. 완전 졸지 않는 한은 이번 역은 어디입니다. 내리십시오. 안내가 나와요. 교회 생활하고 똑같아요. 어려운 게 없어요. 구원열차에 타기만 하면 돼요. 안내방송 나갔어요. 오늘 뭐라고요? 이번 주 응답받을 말씀은 오직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이 속에 오는 말씀들, 나다나엘처럼 니고데모처럼 헷갈리지 말고 응답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우리를 부르셨대요. 우리 이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벌 만큼 벌고 절약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쓰라는 거예요. 아멘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기차는 타기만 하면 쉬워요.
교회 생활이 그와 같아요. 공동체. 그러나 뭔가 우리는 디자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 유명한 디자이너가 나와 있죠. 자동차 디자이너의 거장 피터 슈라이어가 책을 하나 냈어요. 디자인 너머. 이 사람은 한국을 좋아하더라고요. 현대 제네시스, 기아의 호랑이 코 이거를 디자인한 사람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 사람은 딱 저 차를 보면 아 저게 어디 거다라는 것을 알게 만드는 디자이너예요. 벤틀리가 그렇고 아우디 이 사람이 아우디를 딱 디자인하니까 딱 보면 우리가 아 저거 아우디다라는 걸 알잖아요. 아 몰라요. 자동차에 관심을 가지면 딱 보면 압니다. 저기 뭐예요? 그 유명한 람보르기니도 이 사람이 디자인하니까 벌써요. 그냥 밋밋했던 기아라는 차를 호랑이 코 디자인 딱 해서 아 저거는 보면 기아다라는 걸 알게 만든 디자이너. 쉽게 말해서 디자인 철학이 있다는 거예요. 저 차를 보면은 아 저거는 브랜드가 뭐다라는 걸 알게 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우리 아름다운 교회 류 목사님이 어제 딱 그러셨어요. 치유사역원을 어디에? 대마도에 만들겠다. 제일 공기 좋은 곳 대마도. 거기 일본 땅인데 왜 거기다 만드실까? 그걸 넘어선 분이에요. 아 그러시구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순천의 아름다운 교회가 빛을 발하도록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름다운 성도인 줄 아름다운 미션을 이루어가야 될 증인들인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직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란 말씀 가운데 가나 혼인잔치에 일어났던 기적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하시고 그 속에 강사함이 없었던 나다나엘처럼 우리 속에 오직 그리스도로 순수한 믿음 가지고 승리하며 참으로 하나님 세상을 처음 살아가다 독생자를 주셨다는 그 믿음 가지고 증인의 삶을 살도록 축복하며 아름다운 교회 성도로서의 전도자의 삶을 누리도록